오늘 시간에는 계명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명과 축복, 계명, 축복. 하나님의 계명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좋아요? 네? 대답해 보세요. 계명이 좋아요? 축복이 좋아요? 네? 계명이 좋아요? 축복이 좋아요? 계명이 좋아요? 축복이 좋아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따라하세요. 계명도 좋고 축복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계명 없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명도 좋고 축복도 좋습니다. 그래야죠.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명과 축복, 계명과 축복.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세상의 악에서 또 위험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또 행함의 절대 기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 결과 자행자지하며 방종한 생활을 합니다. 도덕이 상실되었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성적 문란이 일어납니다. 강도, 살인과 같은 각종 범죄가 증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효도하기는커녕 불효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계명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절대 기준과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불리우는 유대인의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후에 세계는 성립되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후에 세계가 성립되어 있다,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율법, 예배, 사랑의 봉사,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가 벌어서지기 위해서는 율법 위에 세워져야 하고, 예배 위에 세워져야 하고, 사랑의 봉사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너무나도 율법을 등한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계명에 대한 실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10년 전에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는데 왜 지금은 부흥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들이니까 교회 재직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니까 성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율법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생활의 열매를 강조하지를 않았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생활을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되고 계명을 실천하는 생활로 변화될 때 교회가 다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자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호되게 호통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역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시길 원하시면 그냥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성도 된 것만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가 되고 된 것만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다 됐다, 그것 아닙니다. 내가 장로니까 다 됐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재직이니까 다 됐다, 내가 교회 성도니까 다 할 일을 했다, 그것이 전혀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법과 은혜를 조화시켜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법은 아버지가, 은혜는 어머니가 맡아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율법만 너무 강조하면 차가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만, 은혜만 너무 강조하면, 율법은 저버리고 은혜만 강조하면 법이 약해져서 버릇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계명과 축복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요구와 명령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나,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법대로 살 것도 요구하십니다. 개인에 대한 하나님 요구가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 살아라 요구하십니다. 또 가정에 대한 하나님 요구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순종과 책임의 관계를 유지하라 요구하십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 요구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지키며 살아라 요구하십니다. 또 사회에 대한 하나님 요구가 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자이시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의 핵심은 그럼 무엇입니까? 유대인 삼나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613개의 법칙을 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세 오경에 쓰여진 책에서 613개의 율법은 행하라 하는 법이 248계명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365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라는 계명이 248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읽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도 365가지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매일매일 묵상하고 지켜야 할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일일에 한 가지 이상씩은 하지 말라는 계명을 꼭 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해야 할 계명을 한 가지 이상 지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첫째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암송하는 쇠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역사상 처음으로 한데 묶어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렇게 하나로 딱 묶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가르쳐서 십자가 신앙이다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수관 쓰신 채로 양송왕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스관 쓰신 채로 양송왕말에 못을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예수님 애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지 몰라요.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만이 십자가 신앙이냐?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이해하려면 어디로 와야 합니까? 십계명으로 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수직의 계명을 지키고 수평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직의 계명은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수평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랑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대신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대인격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기대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올바른 삶을 위한 최고의 지침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가치의 혼란이 없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향상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정말로 살기 좋은 사회, 맑고 밝고 환한 사회, 믿음의 사회, 신뢰의 사회, 정말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의 효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은 인간의 삶에 큰 효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계명은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다스리고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지혜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데 따라서 지혜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합니다. 잠언서 28장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킨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벨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계명은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해 줍니다.
올바른 교훈이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런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잠언 1장 32절로 3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나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믿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주신 계명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재앙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율법은요,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실수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져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인정할 수 있으면 또 회개하게 됩니다. 또 바른 생활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있어요, 담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의 삶이라 죄산 사망이라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절대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계명에 비춰봅니다. 말씀의 고래에 비춰봅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 또 죄를 지었네요.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고물때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희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죄는 지어서는 회개하면 용서받은 의인되어서 하나님 아들되어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있어요.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가는 사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말씀했습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생의 삶을 얻게 합니다. 계명과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압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걸 압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압니다. 그래서 모르거나 예수께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다함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살기 좋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어느 한 개인만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살 때 가장 정당한 복, 이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는 모두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계명을 행함으로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계명을 행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성도가 됩니다.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또 조국이 어느 나라이냐 그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얼굴 색깔의 차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도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아들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는 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가대원이 되는 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구역장이 되는 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두가 다 은혜예요. 성도가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된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고 이 땅에 축복을 받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주님이 주신 계명을 얼마만큼 내가 잘 실천했느냐, 주님의 계명을 내가 얼마만큼 잘 내가 행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 정말로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느냐,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느냐 보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느라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따먹었어.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 자기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저주받았어. 영혼이 죽었습니다. 생활에 저주받았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람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 위에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을 얻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하시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응답받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모두가 다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자자손손 대대로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기 자손 천대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일대를 30년 보면 천대면 3만 년, 일대를 50년 보면 천대면 5만 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을 받고 주님 앞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축복을 받는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지키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또 그 행복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가정에 모여서 건전한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자손 대대로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마음과 몸의 모든 질병은 치료받습니다. 마음의 병은 치료받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강건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거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의 삶의 올바른 잣대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바르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사람답게 살까? 어떻게 신자답게 살까? 그 기준은 하나님 주시는 율법, 하나님 주시는 율례, 하나님 주시는 계명,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잣대요 올바른 기준인 것입니다. 그 계명에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살 수 있으면 누가 뭐라더러 세상 사람들이 누가 조롱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손가락 차더라도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살고 있다면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세례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누구 보라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더 은혜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많은 체험을 했으니 하나님 계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되는데요. 어떡하지요? 그때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안 냅니다. 능을 안 냅니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살아가면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넉넉하게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 그런 삶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 우리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신 이 계명, 우리가 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더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살기 위해 주신 이 계명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바라서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계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계명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래 여호와 시도로 된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날마다 충만해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산 우리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개인의 성공할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행복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 이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